마태복음 6장 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교회를 다니고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부터 스스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생 때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합니까? 먼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먼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믿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닌 것을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생각과 성경을 자꾸 매치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을 보면은 줄긋기 문제가 꼭 등장하죠. 관계에 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란다든가. 그것처럼 내 마음과 성경 말씀을 자꾸 대조시켜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화를 들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 속에서 예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혀 무시하자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옳다라고 믿는 것이 커다란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의 전체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죠. 사복음서가 모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았다는 이적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찬양을 드렸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과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뒤에 생명의 떡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생명의 떡과 연관지어 이야기보다는 본문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내용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은 빌립에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무엇인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참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은 좀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뭐랄까요? 장난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자기가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면 빌립으로서는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는가 말씀을 제자인 빌립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그 먹이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첫 번째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상황을 도구로 삼아서 오늘 빌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빌립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한 겁니다. 이것은 빌립 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빌립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몇 점짜리예요? 몇 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예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뭐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을 먹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굳이 그런 질문을 안 던졌겠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빌립은 믿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있을지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풍족히 먹이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겁니다.
그 어려움에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해결 방법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빌립처럼 이 일을 해결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보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해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들 우리 역시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것이 내 일로 다가왔을 때는 정말 우리들의 믿음도 여유도 사라지고 초조와 불안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립의 대답을 빌립이 당한 상황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의 자신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대답할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므로 문제를 나와 너와 상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큰 무리를 먹여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수중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들 힘으로는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빌립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하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빌립에게 하면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굳이 등장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능히 행하실 분이시죠. 이제 8절 9절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보니까 무리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그 뒤에 대답은 이거예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죠. 여전히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즉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없으면 이적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빌립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어린아이의 작은 것으로 이적을 베푸심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늘 자기 육신의 문제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에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으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바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축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과연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것으로 5,000명을 모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의도가 너희 작은 것을 내게 맡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이 크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5,00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5,000명이라는 숫자도 남자 성인들만 말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훨씬 많은 수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수천 명이 배고픈 현실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보다도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 일석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저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영생의 문제보다는 눈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 이러한 사고방식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 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빌립이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보다는 돈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돈이 필요한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현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세상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십자가는 사라지고 오늘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수중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현실에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안드레처럼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는 것만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죽고 사심이 철저하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예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걱정 근심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마침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이적의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구분 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돈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